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여 지속된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고 장마 기간 건강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통 구전이라고 하지요. 옛날 옛적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그러한 옛날에 대한 기억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문서로 남아있고 글자로 남아있는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가 하면 많은 경우 문헌으로 남아있는 역사 기록을 신뢰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이야기 혹은 신화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공식적인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나름 과거의 사건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동양이 되었던 서양이 되었던 문헌으로 남아있는 역사 기록들이 있고, 그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과거나 현재, 근대까지 동양과 서양의 계급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왕을 정점으로 노예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되어진 사회였고, 이 사회가 근대 얼마 전까지 지속되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현대에도 왕을 정점으로 하는 어떤 사회 혹은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조 중심의 역사 기록은 있지만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는 근대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 혹은 철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계층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급은 없지만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 계층 간의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갈등 없이, 분쟁 없이, 분란 없이 계층 간에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현대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나라, 현대국가가 이렇게 계층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기계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각자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최소한의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국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은 사람이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소중함에
기본 시작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처럼 온 세상, 온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도달하기 위한 첫 걸음,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면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라면 그 고백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구절,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교회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답일 수 있고 좋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러한 기도이지만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달리 이야기하자면 역설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마는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함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당신만이 옳고 나는 틀립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나의 입을 벌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고 저도 경험한 겁니다마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훈계를 멈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더 화를 복돋웁니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화를 복돋우어 더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기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나의 상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나의 경험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것과 관련해서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또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전통, 하나님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기초에 보자라면 나는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나는 도통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아니,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인은 벌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의인인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한 면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저래도 욥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고난, 그것이 신앙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을 발견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길 가운데 배우는 것,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란다라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신앙의 한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더하는 어떤 부수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을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편 62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에 의하면 여기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그가 은혜 베풀어 주심을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모습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을 빌러 이야기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 중세 영화, 특별히 전쟁 영화를 보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가끔 나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상대방을 향하여 말을 몰고 가며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For the king. 많이 들어보셨죠? 왕을 위하여.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왕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이 대사를 차용해서 우리들의 믿음 신앙의 여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만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유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유한다. 너무 어려운 표현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 1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쭉 이어지면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 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3절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많은 경우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먹는 것, 음식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쭉 논의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면,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일평생,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음을 기억할 때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그렇게 바꾸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그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신들의 믿음이 회복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 다시금 일어나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훈련해 가고 실천해 가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